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제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39절에서 42절까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증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 20번째 시간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얼마 참석하지 않았지만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인류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사람과 가장 닮은 짐승을 꼽으라고 한다면 인류학자들은 침팬지를 꼽는다 그래요. 침팬지하고 사람은 DNA가 98.5%가 동일하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사람과 침팬지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머리요? 그런데 인류학자들 얘기는 그렇게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침팬지도 IQ가 좋은 침팬지는 IQ가 120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똑똑해요. 저도 침팬지보다는 못한 것 같은데요. 도대체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라고 조사를 했는데 인류학자들이 내놓은 결론은 바로 직립보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서서 걷는가 아니면 가끔 서서 걷는가. 늘 서서 걸을 때에 그걸 가리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가끔 걷고 가끔 이러는 건 침팬지라고 부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직립보행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사람과 침팬지를 나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영적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서 있지 못하는가. 영적으로 서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가리켜서 건강하다, 또 서 있지 못하는 건강치 못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손주가 나보니까요 1년이 되니까 막 걷기 시작을 해요. 좀 불안불안하지만 사람은 보통 태어나서 1년이 지나면 걷기 시작을 해요. 만약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만약에 걷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못 걷는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못 걷는다면 뭐라고 부를 겁니까? 핸디캡,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있느냐 안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직립보행 서 있을 때에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영적으로 서 있기가 참 힘들어요. 물질이, 사람이, 또 환경이 나를 지구의 중력처럼 나를 끌어당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서지 못하게 해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자빠지게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내가 영적으로 설 때에 내가 영적으로 직립보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자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곧바로 어떻게 해요?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자 평소에 그런 손가락질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또 그들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 변해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요, 환경은 변해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요, 조건은 변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큰 감격이 뭘까요? 복이 있는 감격.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감격이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야, 예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지위와 내 신분이 변하고 내 자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최고의 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직립보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적인 직립보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영적 직립보행을 위해서는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영적 보행, 영적 직립보행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증언이 있습니까? 증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증언이 없이는 영적으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증언이 없이는 영적으로 직립보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없으면 내 삶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증언이 있을 때, 고백이 있을 때, 감격이 있을 때 내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언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죠. 그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진술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내가 은혜 본 것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은혜 받은 것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감격스러운 것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에 대한 증거가 있고 영생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뭘 해도 당당해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요. 저는 수없이 많이 죽는 사람들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목사님 나는 애들 때문에 못 죽어요. 내가 어떡하겠어? 목사님 나는 집 때문에 못 죽어요. 어떡하겠어? 내가 이거 죽으면 어떠나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천연해요. 그 죽음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당당해요. 여러분, 세상에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세상 그 무엇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당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해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니까. 아무리 높은 신분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앞에서도 나는 어떻게 당당해요? 이유는 나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확신과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나 나는 당당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과 증언이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게 그런 고백과 증언이 없으면 나는 늘 무언가에 기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어요. 늘 물질, 늘 환경, 늘 사람, 뭔가에 기대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영적인 장애인인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내가 지금 서 있는가 하고 하는 질문 이 아침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락스타 사무엘 앨런의 실화를 다룬 영화를 봤습니다. 제목은 서든 가스펠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앨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목사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또 찬양도 잘 불렀어요. 어느 날 가스펠송과 그 당시에 유행했던 컨트리 음악을 접목시키는 그 찬양을 했어요. 맨 가스펠송만 듣다가 어느 날 컨트리송과 접목된 음악을 이 앨런이 연주하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앨런에게 목사로 이 앨런을 선출을 했습니다. 어느
남부 친지교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중에 그를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물에 빠져 죽게 돼요. 갑작스럽게 여자친구가 죽게 되자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그 가족들이 이 앨런 그 목사님 가족을 그때부터 왼수대하던데요. 뭘 해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뭘 해도 괴롭히고 뭘 해도 힘들게 해요. 이게 목사로 선출받은 앨런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권총을 가지고 가요. 앨런 집에 그 가족의 집에 권총으로 쏘기까지 해요. 너무나 힘들어서 이 앨런은 가출을 합니다. 그때부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방탕하게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자동차 사고가 나요. 체포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장이 와 있는데 그 전에 죽은 여자친구 아버지는 또 가족들은 고소한 표정으로 그 아이를 앨런을 바라보고 있어서 야, 저 친구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세상 말로 콩밥을 먹어야 할 텐데 앨런은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구나. 근데 그때 판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결정을 해요. 앨런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앨런, 나는 너의 재능을 아는데 앞으로 네 재능을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참 귀한 재능 줬는데 네 재능을 교회와 사회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줘. 여자친구의 가족의 가족들은 난리가 났죠. 그때 앨런은 다시 한번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해요. 목사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찬양 사역자를 했는데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이제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진짜 찬양 사역자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요, 주님 만난 증언이 없으니까 습관적으로 사역해요. 습관적으로도 사역하면 요즘은 감사한 일이죠. 습관적으로 봉사해요. 요즘은 습관적으로 봉사하는 일도 감사한 일이에요.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만난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만난 증언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다 변해도 내게 바뀔 수 없는 주님 만난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다 변해도 내게 주님 만난 증언과 고백이 있어야 나는 제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변화된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마이 스토리가. 내가 목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로서 주님 만난 변화된 마이 스토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근데 마이 스토리가 없으면 늘 다른 사람 스토리로 채워가기 시작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말 마이 스토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주님 만난 내가 변화된 마이 스토리가 있을 때, 그런 증언이 있을 때 내 신앙은 비로소 직립보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직립보행을 위해서는 우리 41절 볼까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봅시다.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직립보행할 때 드러나는 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 잘하면 좋은 인생이 아니죠. 열매 봐야 돼요. 열매 봐야 돼요. 제가 조 목사 나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아무리 백날 천날 얘기해도 제가 맺은 열매가 나쁘면 저는 잘못산 인생이에요. 나쁜 목사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아니죠. 내 열매가 나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열매가 나쁜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아무한테도 맥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죠? 아무도 기도만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도 열매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 보여주는 거에 목숨 걸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거기에 목숨 걸더라고 하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목사님 곧 은퇴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유난히 교회 지장에 목숨을 걸어요. 이번 주에 가보면요, 교회 문짝이 바뀌어 있고요. 다음 주에 또 가보면 교회 벽에 페인트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장식이 바뀌어 있어요. 성도들은 매주 올 때마다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또 문짝이 바뀌어지고 와, 우리 교회 문짝이 바뀌었어. 와, 우리 교회 페인트 색깔이 바뀌었어. 와, 우리 교회 장식이 바뀌었어. 성도들은 매주마다 이벤트하는 기분으로 교회를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요, 대체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성도님은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열매는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교회 문짝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고요? 교회 페인트 색깔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고, 교회 장식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이벤트를 계속 하시겠어요? 재정 바닥날 때까지 계속 할 것 같아요. 이거 문짝이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바꿔야지. 그 조명이 마음에 안 들어, 또 바꿔야지.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페인트 칠한다고 해서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열매 맺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아무런 역사,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내가 변하는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목사인 내가 변하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장로님이 변하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권사님이 변하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내가 먼저 변할 때부터, 그때부터 열매는 맺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열매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열매는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저도 시골에서 목회해봤는데요, 과일나무를 심고 최소한 3년, 5년은 가야 열매가 나타나요. 금방 뚝딱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지금 내가 심은 것은 몇 년 후에요? 최소한 3년, 최소한 5년 후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참 복잡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형편은 따지고 본다면 몇 년 전에 내가 심은 거예요? 3년 전, 5년 전에 심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심각한 얘기죠. 그렇다면 목사님, 왜 내가 영적으로, 왜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왜 이렇게 가난해요? 라고 질문하지 말고 거꾸로 내가 3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게 정직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욕심만 채우면서 3년 전에도 또 내가 지금도 살아간다면 앞으로 3년 후에 내가 맺을 열매는 어떻게 해요? 보나마나 empty box. 없어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저부터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근데 거꾸로 질문해 봐야죠. 내가 과연 선한 것을 3년 전에 심었는가? 내가 3년 전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라고 하는 질문 우리는 꼭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의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심을 게 없는데 그럼 심을 거 있잖아요. 선한 말을 심으라는 거예요. 심을 거 있잖아요. 꿀송이 같은 말을 심으라는 거예요. 양약 같은 말을 심으라는 거예요. 저도 말을 참 못하는데요, 때로 어떻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근데 잘 안 돼요. 양약 같은 말이 아니라 독약 같은 말을 하고 다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하나님, 내가 참 좋은 열매를 거둘 겁니다. 착각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맺은 열매가 없다면 앞으로 3년, 앞으로 5년을 보고 앞으로 5년을 보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는데요, 내가 좋은 말 심을게요. 선한 말 심을게요. 선한 행동 심을게요. 선한 마음 심을게요. 또 내가 앞으로 그래서 3년 후, 5년 후에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면 좋고, 내가 못 거두면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이 거둘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세상은 밭이에요. 교회 안에서 심은 건요, 성경적 원리로 본다면 몇 배죠? 하나 심으면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이 원리를 안다면 자꾸 심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심을까요? 잘 심은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실컷 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 자꾸 퍼주는 것 같고 자꾸 나누는 것 같고, 왜 자기 것 갖고 저렇게 나누고 살까? 근데 자꾸 잘 되는 사람들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뭘 하든지 간에 손해볼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손해볼 장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 좋은 것 거둘 수 있도록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마음씨 하나라도 하나님 잘 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42절 볼까요? 그 여자가 말하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이 부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세 번째 영적 직립보행을 위해서 한번 다 해서 깨닫고 믿습니까? 깨닫고 믿습니까? 깨닫고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받은 이 사마리아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내가 봤습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긴가민가 나와서 어떻게 말 듣다가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깨닫고 믿기 시작해요. 오늘 42절의 표현은 그런 거죠. 내가 전에는 당신 때문에 믿었어.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알아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요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더 깨달을 각자는 배울 학자 밑에 볼 병자가 합쳐진 글자죠. 내가 배운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배운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때문에 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얘기예요. 저 따라온다고 해서 내가 천국 보장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보장 못해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스스로 걷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외롭죠. 목표는 누구예요? 주님 한번 보고 걷는 길이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길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한테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목사님? 라고 질문한다면 저한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죠. 근데요, 뭐가 제일 어려울까? 늘 하는데 제일 어려워요. 늘 하는데. 어떤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릴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꾸 그러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잊어버리고 제가 지금 기도할게요.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세상에 어떤 큰 문제를 만나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그 문제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요, 정말 내가 기도할 것도 싹 잊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해요?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막 흥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막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럼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 안 돼요. 어떤 상황이 하든지 간에 내가 기도할 수만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제가 목사님 신앙생활이 참 쉬워요. 부러워요. 저한테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라. 아니 뭘 보라는 겁니까? 주님 사는 동네 무슨 랜돌레 이거 보라는 겁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영적 세계가 어딘가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영적 세계가 어떤 곳인가를 어떻게 해요?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리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테말라 알모론가 지방에 가면 저희는 거기는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선교를 참 많이 가는데요.
그 동네는 기적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도시는 마시몽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50cm에서 60cm 되는 형상이고 진입을 잔뜩 발라놓은 우상인데요. 그 우상은 술의 우상이고요, 마약의 우상이고 섹스의 우상이에요. 근데 동네 입구에 그 우상이 서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인사를 해요. 그리고 뭐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잘 되길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빌고 들어가요. 아니 뭐 좋은 우상도 좋은 우상이 없지만 그 우상 앞에 잘 되길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잘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술 먹고 어떻게 막 마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감옥은 가득 차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잘 됐잖아요. 근데 그곳에 마리아노라고 하는 청년이 은혜를 받고 개척을 하러 그곳에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물란한 거예요. 그때 마리아노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자 이 소식이 마시몽 사제들 귀에 들어갔어요. 쟤네들이 우리 밥줄을 끊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 마리아노를 갖다가 그 청부살인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위협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계속해서 이 마리아노와 그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동네가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술집들이 문을 닫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약을 끊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마시몽 사제들도 어떻게 해요? 이 신은 우리가 섬기는 마시몽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마시몽 사제들도 은혜를 받고 교회로 오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는 마리아노 때문에 내가 전도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복음을 증거합니다라고 그들은 단단히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파울로가 신앙의 발달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한 4단계로 줄여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단계가 뭐냐면 문자적으로 배우는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성경 공부도 잘 배워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아는 단계가 있어요. 배우고 뭐 할 거예요? 알아야죠. 은혜에 대해서 배웠으면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아가는 단계가 있어요. 감사에 대해 배웠으면 감사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배우고 아는 것이 일치가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3단계는 스킵하고요. 4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통합하는 단계,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환경 때문도 아니고 조건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나는 주님을 향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울로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조사해 봤는데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분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잘 배웠어요. 잘 알았어요. 근데 잘 깨닫고 믿는 사람이 드물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조사해 봤더니 3단계가 뭐냐면 자기 반성의 단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회개의 단계예요. 내가 어떻게 깨닫는 신앙까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3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회개.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 내가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난 배우고 알아. 힘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우고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자기 겸손, 또 자기 회개의 시간들이 있을 때 비로소 4단계로 넘어갈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단계인가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잘 배우고요, 또 잘 알고요, 그리고 나는 배우고 알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겸손히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회개함으로 4번째 단계. 하나님, 나는 이제 알아요.
나는 이제 깨달았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아요. 아니,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님 떠나지 않아요. 그런 깨달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